여러분, 지나온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던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군대 입대한 친구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풀이 푹 죽은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힘든 일이냐라고 했더니 뭐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목사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힘든 거는 군대에서 훈련하는 거 힘들지 않대요. 군대에서 월급 요새 잘 안 나오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힘들지 않대요. 뭐가 힘드냐 했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부모님은 야, 세상이 망했냐? 땅이 꺼졌냐고 이렇게 한숨 지나랬더니 세상이 망한 것보다 더 힘들대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예, 군대 간 청년한테 그게 제일 힘든가 보더라고요. 자, 군대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앞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너무 힘없는 모습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어봤어. 뭐가 힘드냐? 취업이 힘들대요, 취업이. 그럼 이력서 몇 군데 냈는데 했더니 100군데 이상 넣었는데 연락 오는 데가 없더래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그 취업률 조사를 하는데 답변하기 싫었는데 답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 했는지 아세요? 5번. 그냥 쉬었음. 이거더래요. 자, 5번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론조사에서요. 그냥 쉬었음이라고 대답하는 청년들 숫자가 역대 최대랍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마음들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독서 어플이 있거든요. 독서 어플 보면 뭐 예스24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리디북스도 있고 또 뭐 또 있습니다. 윌라는 오디오북 있잖아요. 또 뭐도 있습니까? 자, 이 밀리서재라는 어플이 있는데 저는 밀리서재를 통해 책을 읽거든요. 그 밀리서재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뭔가 이렇게 봐요. 근데 보면은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청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길 원하는 책들이 상위권을 장식하는 걸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을 저도 한두 번 읽어봤는데 그 책을 봤더니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느냐? 격려하는 말이래요. 칭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자, 그래서 나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시는 비결이 뭐라고요? 실패한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칭찬과 격려를 서로 해야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저 오늘의 청년주도 예배니까 어제 청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만나기만 하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 말도 안 하고 지나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물어보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친구 있으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청년부가 누구라도 자주 이렇게 오고 싶은 청년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들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가득한 그런 구역 공동체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고 절망에 빠뜨려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열심히 교회 다니도록 격려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마귀는요. 교회에 왔다 하면 그리고 청년부 왔다 그러면 그냥 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가시돋친 말을 하게 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뭡니까? 칭찬과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격려하는 말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한테 칭찬 듣고 격려받는 걸? 하나님께 칭찬 듣고 격려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는 거 즐거운 일이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더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셨느냐, 이것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산이 나옵니다. 산. 어떤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과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다윗은, 자, 우리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은 늘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면 되지 맨날 전화하냐, 그리고 맨날 만나냐, 돈 아깝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사랑하면 날마다 만나고 싶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괜히 밖에서 만나서 돈을 쓰느니 날마다 같이 만나서 그 음식도 같이 해먹고 하면 돈도 절약하고, 그죠? 하루 종일 보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윗은요,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 근처에 없었죠. 언약궤가 왕궁 가까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 가까이 있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당연히 성전 아니면 성막에 놓여 있어야 됐죠. 자, 그런데 왜 아비나답이라는 개인들이 있었을까요? 자, 엘리, 아시죠?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겸 사사였잖아요. 이 엘리가 이처럼 제사장 겸 사사였을 때 전쟁이 벌어지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믿음으로 살면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승리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살면서 언약궤만 앞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블레셋 지경으로 간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 이것이 화근덩어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죠? 되돌려 보내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때요? 군사들을 보내죠. 군사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어떻게?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죠. 수레를 끌던 누가?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어디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죠.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삼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춤추며 날뛰며 춤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자기가 구하는 왕궁 가까이 모시게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왕복이 치마 같은 거였잖아요. 춤추니까 어때요? 펄럭펄럭 하면서 밑에 하체가 약간 비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을 누가 봐요?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문 통으로 이렇게 보다가 아휴 정말 우리 남편 어쩌면 좋아. 왕으로서 처신도 못하고 부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잔소리하죠. 잔소리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를 하건 말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한 것도 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성가대 대장 겸 지휘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성가대 대장 겸 지휘자가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왕궁에 있는 왕궁 안에 성가대가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3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에 성가대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3개나 있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작사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작사를 한 것이 뭐다?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가 시편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끝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2군데 있잖아요. 셀라라는 거 2군데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가대가 찬양했던 찬양곡이란 뜻이거든요. 이 셀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어떤 것을 보시고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얼마나 자기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우선 교회를 먼저 가까이 하는 것.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바로 교회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4가지 준비할 거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이에요. 저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4가지 준비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첫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둘째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 넷째는 뭡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손 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실을 상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상징한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면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손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다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주님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일어서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요? 둘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셋째는 뭡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험한 것에 정신을 팔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사단마귀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앞을 바라보잖아요.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가보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짜릿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뜻을 허탄한 데 두게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험한 것들이다. 여기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집에 냉장고 속에 놔둔 떡 생각이 나죠. 그죠? 세상 재미있는 것들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까? 더 멀리 하게 됩니까? 더 멀리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 빼앗는 세상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무가치한 것들입니까? 무가치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멀리 해야 하나님과 당연히 가까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뭡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건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합니다. 은혜 받고. 그런데 결단하는 것을 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이니까 정말 그것을 행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앞이니까 일단 결단부터 해보자. 그것이 뭐다? 그것은 바로 거짓 맹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굽니까? 이처럼 네 가지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어떤 복을 주님이 이런 자에게 허락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대신 싸워주시는 복이에요. 자, 8절 보세요. 8절 말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잘함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돌아보니까 물에 막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요, 홍해에 다 수장되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온 건데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또다시 애굽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애굽의 군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로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홍해를 쫙 열어가지고 길을 내셔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쫙 갈라놓으셨다가 그 갈라놓은 길을 따라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를 쫙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물이 하나로 쫙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수몰 당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구절이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거든요.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잖아요.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면서. 소고가 뭡니까? 작은 부관입니까? 손에 들 수 있는.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하며 했던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때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10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게 뭡니까?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머물 때도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앞서 출발할 때 모세가 늘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자, 10장 35절 말씀.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화면 띄워주시면,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동일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쟁에서 대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모든 심령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의 능력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면 된다고요. 준비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하면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했어요. 손을 깨끗하게 했어요. 4가지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하는데 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할까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문은 여는 거 아닌가? 그럼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문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거나, 그죠? 근데 왜 문을 문들아 들릴지라도 할까? 그 당시의 문은요, 드는 문입니다. 들어야 열리는 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 사극이나 아니면 그 외국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옛날 고대 영화 보면 성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요렇게로 이렇게 여는 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성소의 문도 바로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밑에 있잖아요. 밑쪽에 이렇게 그 손잡이가 있대요. 손잡이에서 이렇게 드는 게 성소의 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문들과 영원한 문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문은 성소의 문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들은 어떤 문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당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릴 때 언약궤는 아무데나 안치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꼭 성소에 안치되어야 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성소의 문들이 길려져야 언약궤는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언약궤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오늘날 존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왜요? 남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예루살렘 이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들도 소문이 돌았어요. 그 돌 사이사이에 거기에 금들을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금을 찾기 위해서 전부 다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근데 금이 있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처럼 완전히 다 파괴되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벽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벽만 있어요. 벽만 있고 성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성전이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뭐 종이 같은 거 막 꼽아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종이에 뭐가 적혀있을까요? 기도문이 적혀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적혀있다는 거죠. 오늘의 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영원한 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디론가 사라져 언약궤도 없어요. 오늘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영원한 문들은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 참 성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성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네. 지금 이 성전은 46년 넘게, 훨씬 넘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허나, 그리고 이 성전을 헐면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나 이상한 얘기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가리킴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 성령에 거하는 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와서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왕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들아 어떻게 하라? 머리 들어라.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게 되면, 여러분 왜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느냐? 그 성전 문을 여는 손잡이가 우리 내면에 있거든요. 밖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성전 문의 손잡이가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왕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 우리 10년간에 다시 와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대신 싸워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왕 되신 주님께서 나아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